사무엘상 2장 27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범죄함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행사도 많고 일도 많은데 교회에서도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어린이를 바라보면 미래의 희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린이는 사람 숫자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천대받고 그냥 무시하는 존재였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그러니까 애들 보면 애들이 막 높아지려고,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그런 애들 별로 없잖아요. 어린 아이들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사회생활에 눈을 뜨지 않은 이 아이들을 보면 순수하잖아요. 순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보면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갈 수 없다. 근데 세대가 요즘 악해지면서 아이들도 좀 영악해진다고 그러죠. 영악해지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좀 종종 보게 됩니다. 마트 가면 들어 누워서 살 거 사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들 비롯하여 자기 주장에 참 강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날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장성해서 청년이 돼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세대를 3포 세대다라고 말하잖아요. 3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살아간대요. 뭘 포기하느냐?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대요. 이 세 가지는 아예 뭐 할 생각을 안 한다라고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5포 세대가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플러스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살아간대요. 이제 뭐 서울에서 살기는 참, 일반 서민이 서울 가서 살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고 어려운 세대가 되지 않았나. 뭐 그냥 맨 땅에 헤딩해서 자기가 손수 일으켜서 집을 서울에 한 채 살려면 그거 평생 벌어도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이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미 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거 돼버렸으니까. 7포 세대가 있죠.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에다가 꿈과 희망까지도 포기한 세대. 이걸 7포 세대라고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 이제 사회복지에 보면은 인구 비율이 어떻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인구 비율은 다이아몬드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아몬드형. 그래서 중간층이 나이가 가장 많고 어린아이와 이제 노년층이 이렇게 비율을 이루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됐어요. 아이들의 낳는 숫자는 OECD 중에 출산율을 제일 작죠. 아이는 가장 작게 낳고 평균 수명이 늘어서 밑으로는 이제 넓어지고, 그런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예요. 예전에는 뭐 결혼해서 예전에 아이를 많이 낳을 때는 더도 말고 뭐 덜도 말고 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세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집니까? 요즘은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으면은 그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아이 낳으면 출산 장려금을 줘요. 저기 시골 이런 데 가면 한 아이 낳으면 뭐 500만 원 준다는 데도 있고 뭐 1000만 원 준다는 데도 있고, 애가 없으니까, 애들이 귀하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지금 바뀌어졌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만큼 귀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귀해지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모든 가정사를 이렇게 가만히 잘 봐봐요. 모든 일에 가정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권사님은 애도 없는데 어떻게 잘 아시네요? 모든 일에 가정사는 이제 애들 중심으로 돌아가요. 약속을 잡거나 행사를 잡거나 뭘 할 때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자녀 중심이에요. 미래 세대의 주역이니까. 근데 이 아이들,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인지,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가슴에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 후손들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그런 마음을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한 제사장의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허구가 아니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글이에요. 사실만 기록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꾸며서 쓴 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건은 사실 그대로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12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만인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1대1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었지만 구약시대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꼭 제사를 지내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이 아론의 후손들이 이게 녹음이 안 됐네.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만 선택을 받아서 제사장을 할 수 있었어요. 뭐 그 당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오늘날의 그 목사님으로 그냥 쉽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이 아들들도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근데 이 아들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로 나 제사장 할래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자기들도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당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좀 드려볼게요. 그냥 개척교회 목사님 말고 대형교회 목사님 있잖아요. 대형교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뭐 인류 기업 부럽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자녀가 그 뒤를 이어서 거기 그냥 담임 목사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냥 금수저 단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의 신분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면 아주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직책을 받은 거죠. 이들에겐 특권이 있어요. 무슨 특권이 있냐면 제단에 올라갈 수 있는 특권. 그러니까 제단은 아무나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제단에 올라간다는 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 제단은.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제단에 못 올라가요. 제사장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또 특권, 분향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분향은 뭘 말하냐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무언가 대화를 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리고 에봇을 입을 특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에봇을 딱 입으면 공식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대우하는 게 틀려지는 거예요.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제사장이네.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분을 드러내는 역할을 에봇을 딱 입고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인도할 수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하늘이 주어지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직분이.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 이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나이가 많은데 자기들도 그냥 자연히 제사장이 된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러니까 여기 이 두 아들, 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들은요 사실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함부로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이 통제 시스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한다면 한 분 계시겠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들의 행동이 어떠했느냐? 사무엘상 2장에 이들이 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고기를 삶을 때 이 제사장이 간 것도 아니고 그 사환들을 보내가지고 쇠사의 갈고리로 가가지고 그 찔러가지고 나오는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이 이거 원한다 하고 가져가. 그리고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기름을 다 태운 다음에 절차가 있잖아요. 그 태운 다음에 그 고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내가 제사를 다 마친 다음에 이거 해달, 그 다음에 가져가세요 한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제사장은 날 것을 원하신다 하고 그냥 막 빼앗아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에 드린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들은, 주의 일에 수종드는 여인들, 그 수종드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동침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투 사건하고 별 다를 거 없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자, 한번 짧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이들이 지금 하는 일이 사람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이거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다녀. 근데 가방만 들고 그냥 왔다 갔다. 어떤 내 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찾아가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러 갈 때, 여러분, 이삭이 했던 말이 뭐예요? 아버지, 우리가 제사하러 가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뭔 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옆에서 제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그거 하는 거 옆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안 볼 수가 있나? 봤죠. 다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은요, 이 제사장을 그냥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성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걸 위해서 나 먹고 사는 거 보장됐어,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 거 아닙니까? 만약이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들이 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봐요. 왜요? 하나님 두려우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오늘 12절에 그 답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항상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새기고 언제든지 강론하라.
잊어버리지 말게 하라.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치라 그랬어요.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났으면 그 먼저 만난 사람의 책임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사도 바울이 왜 1차, 2차, 3차 로마까지 복음 전한 겁니까? 빚진 자라고 그러잖아. 내가 주님께 빚을 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빚진 것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게 뭐예요?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손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왜 망합니까?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왜 버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들이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지금 행실이 나쁜 행실을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살려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해야 되죠. 하나님을 알면 되잖아요.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사는 비결이에요.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사는 비결 여기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아는데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비결이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 알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이 뭡니까?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돈 많이 물려주고 돌아가시면 자녀를 바로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돈 물려주면 자녀는 망하게 하는 거예요. 뭐를 물려줘야 됩니까? 믿음 물려줘야지. 왜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신앙을 물려주는 게 왜 중요합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면 누가 그 자녀 책임져요? 그래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엘리 아들들이 엘리가 신앙의 유산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걸 물려줬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막 나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부지런히 가르치래잖아. 하나님 말씀을. 그래야면 늙어도 다시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죠.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되게 이런 얘기 하죠. 아이가 잘못되면 그 누구 책임이라고 말합니까? 애가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래요? 예. 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내 자녀가 잘못되면 지금 우리가 엘리의 아들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엘리의 아들들이 이 나쁘게 행한 이 행동, 이거 통제하지 못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큰 거예요? 엘리의 책임이 가장 큰 거예요. 엘리의 책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경을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2장 27절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 보면 애굽에 있었을 때 내가 너희를 속하였고 그 후손, 이제 아론의 형,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들이 그 제사장의 지파를 감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넷째 아들의 후손이 지금 여기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에요. 아론의 넷째 아들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으로 삼고, 여기 제사장 28절에 보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면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고, 그러니까 제단에 오르는 것도 제사장만 할 수 있고 분향하는 것도 제사장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공식적으로 제사장임을 인정하는 에봇을 입는 행위, 이거 제사장만 하나님이 특권으로 주신 거예요. 그 제사장의 특권을. 그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자,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자, 여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두 가지를 29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 잘못을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죠.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 이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고, 뭐 제사장에게 주는 몫이 따로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주는 몫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 내 것처럼, 자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되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는 게, 돈이 고이면 어떻게 된대? 썩는다. 썩는 거예요. 이 지금 물질에 대한 그 관리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물질관이 잘못된 거죠, 엘리가 지금. 그러니까 사람 보세요. 욕심이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하여, 엘리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이거 볼 수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 만몬신 섬기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 가룟 유다 보여줬잖아요. 망한다고요, 돈 사랑하면.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근데 지금 여기 엘리 제사장의 첫 번째 뭘 잘못한 거예요? 물질관. 이것만 봐도 이 사람 타락됐구나. 돈 때문에 타락됐구나. 이거 보여주잖아요, 지금. 이게 신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면서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목사님들이 얘기해 줍니다. 너 이거 세 가지만 조심하면 목회 성공할 수 있어. 세 가지. 돈 조심해라. 돈 조심해라. 그 다음에 이성 조심해라. 넘어진다. 이성 조심해라. 그 다음에 명예 조심해라. 높아지려고 어디 이 기사 나고 그거 세 가지만 조심하면 목회 성공할 수 있다 그래요. 그게 가장 넘어지기 쉬운 거라는 거예요. 넘어지기 쉬운 거.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물질에 넘어졌구나. 교회가 타락되어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그거 지금 잘 못한 거죠. 잘못한 거예요. 일단 두 번째, 엘리가 잘못한 두 번째 뭡니까?
29절 다시 볼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뭐예요? 두 번째 잘못한 거? 뭡니까? 그래. 이거 뭐 그러잖아요, 여기. 네 아들들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우리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의 개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뭐라? 그러면 지금 엘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뭐예요? 아들들이네. 아들이네. 이 아들이 우상이에요. 이 아들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키워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이건요, 부모가 철저한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우리는 뭐 별 다릅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보여져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행사를 하고 뭐 스케줄을 짜고 뭐 그런 거 보면 딱 보여요, 그게. 아, 저 사람은 자녀 중심으로 다 돌아가네. 저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네.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럼 자녀가 우상이네? 하나님의 일보다 어떻게 자녀 일을 먼저 우선시하고 자녀가 하자는 대로 하니까 그는 자녀가 우상이구나.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우상이지. 근데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간증 그 얘기도 했잖아요. 감리교회 그 훌륭한 그 목사님,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열병이 나서 죽을 병이 났는데 우리 저기 그 나무에 그 가가지고 절하자고. 그럼 나 살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너 먼저 가. 난 못해 절. 난 하나님만 섬겨. 야, 어떻게 자녀 앞에 두고 엄마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이삭을 바쳐라 하는 그 테스트에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의 반열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올 때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이름이, 족보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다 아셔요. 마음 깊은 거 모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유, 10길, 그래, 물길 10길 물속 몰라도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심장과 폐부, 마음을 다 헤아려서 살펴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 이 부분, 여러분 29절 이거 새기세요.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라고요. 물질, 내가 하나님 제일 섬기고 제일 사랑해야지. 자식, 내 우상이 되면 안 되지. 나 자녀 중심으로 살지 않아. 나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 자녀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면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잖아. 이삭에게 어떻게 하는지. 살고 죽는 것이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요. 여기 30절의 말씀 보세요. 30절.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우리 이런 말 하죠.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해. 하나님도.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 하나님 사랑 입는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이게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그 3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그를 멸시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할 것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건 말이 맞는 거죠. 앞뒤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래요. 잠언 23장 13,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어떻게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라. 그러면 그 영혼을 건진다. 건진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 먼저는 먼저 맡은 자의 책임이 있어요. 내가 먼저 신앙생활 했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 나만 하나님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먼저 믿은 자로서 믿지 않는 자에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된다. 어떻게? 채찍을 들고서라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진리, 이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에요. 이 영원히 사는 길을, 이 승리하는 비결을 이거 나만 알고 있을 겁니까? 전수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하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 생사화복을. 여러분, 오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성경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2장 25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우리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죽이기로 뜻하셨더라. 한번 뒤로 좀 넘기셔서 4장 11절 보세요. 4장 11절.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블레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4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두 아들이 한날에 둘 다 죽었더라.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전철을 밟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네는 복받는 길을 선택해라.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고 그랬죠? 사는 길은 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이 길만이 살 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알았다고 한다면 순종하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 그 수월에서 건져내라 그러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먼저 믿은 자로서의 책임 잘 전수해 줘야 된다. 신앙을.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지금 엘리 아들들이 우리가 아까 그랬죠. 이 아들들이 잘못한 거 누구 책임이 크다고 그랬어요? 부모 책임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두 가지가 있었죠. 재물을 사랑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 욥이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는데 하나님이 맘먹으니까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잖아요. 그 재물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맘먹으면 싹 썰물 빠져나가듯이 싹 빠져나가게 하신다니까. 그런데 욥을 통하여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밀물 들어오듯이 다시 싹 보상해 주시는데 어떻게 2배로 갑절로 갚아주시더라. 저는 그 원상복귀만 해도 감사한 거였는데 갑절로 갚아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엘리 제사장의 지금 패망의 길을
지금 인도한 거예요. 재물을 사랑했죠. 두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망하는 비결이에요, 그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가장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먼저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30절의 말씀, 2장 30절의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그를 멸시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 사랑 잘 받고 사는 사람들 뭔가 다르잖아. 이유가 있어요. 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이 패망해가는 이 집안의 가정사를 보면서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 말씀을 나는 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만 되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들의 그 악한 행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는 길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 유산을 나만 가지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나의 친척들과 내 주변의 친구들, 아는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주님 품으로 유턴하여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비결을 깨달아서 주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서 여호와께로부터 인정함을 받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